자, 우리 지난주 1일 행복 콘서트 통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나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주에 디모데전서 계속 읽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합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 가지 용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용도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죄를 제어하는 역할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curb, 곱비, 제어,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둘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미러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가이드, 인도와의 역할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의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큰 그림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간다, 이런 그림 가지시면 곤란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셔서 그 교회와 함께 천국에 나아가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은 지금 함께 읽었던 본문에게 제가 원어로 좀 기록해 놓았는데, 이 직분이라는 표현은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디아코니아. 기본적인 의미는 섬김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건 바울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서로에게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업종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관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얼굴 가지고 서비스하면 그 집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서비스여야 해요. 여러분이 몸과 말과 언행이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양과 또 태도와 또 기본기를 갖추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어느 날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폐나 신장이나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 여러분을 위해 소리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있는 것을 지금 중단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큰일 납니다. 당장에 병원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여러분의 장기들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장기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내 심장아, 빨리 해보세요. 내 심장아, 오늘도 나를 위해 열심히 뛰어줘. 고마워. 가나, 간이 어디예요? 가나, 내가 너를 너무 혹사시켰지. 미안해. 미안 안 하세요? 위장아, 내가 아무거나 처먹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좋은 음식 너를 위해 골라 먹을게. 오늘도 파이팅.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장기들도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기들이 우리의 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의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이런 분들을 향한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일하지 않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면 안 돼요.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설교하고 반주하고 교사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환한 미소와 웃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웃어 제끼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열심히 활용하셔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몸에 어느 하나 일하지 않으면 몸 큰일 나는 것처럼 큰 장기 작은 장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관계없이 일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 몸에 큰 해가 미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건강함을,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우리 교인분들께서 자주 그런 말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전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 갖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성경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혹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누가?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애당초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달려드니까 잘하면 자기 자랑 되는 것이고 잘 못하면 시리에 빠져서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맡겨주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아요. 해야 할 일인가만 물어요. 그것이 만일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겨주시진 않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죠. 우리에게서 딱 한 가지만 보시고 일을 맡겨주세요. 교회 일이든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한 가지는 충성됨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교회는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 돛담배가 한 척 있어요.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다 치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노져서 갈 수 있겠습니까? 돛담배 항해는 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합니까? 바람 타고 하는 겁니다. 돛담배는 바람으로 갑니다.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람 타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전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목적지를 향해 방향타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그 방향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한 방향만큼은 틀림없이 붙들고 있는 것을 성경에 일컬어 충성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 본문 가운데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달란트 비유의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보통 달란트 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어로 탤런트, 하나님 재능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 꼼꼼히 읽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자,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종에게 맡기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을 준 것이 아니라 종들 안에 있는 재능을 미리 알고 있었고 달란트를 주어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재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 종들은 한 사람 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 다들 자기들이 받은 돈만큼의 이문을 남기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주인은 그들의 재능을 알고 일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배가의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배가의 열매가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 사람랑 비교해서 더 나은 재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지 모르지만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충성을 다하여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충성됨은 교회 일꾼에게 요구되는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 것이냐? 딱 한 가지 인간적 자질을 선택하라면 충성됨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자질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자질이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바 있는가? 경험한 바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멱살이 잡아뜯고 머리채 잡아뜯고 원수 갖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을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며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 중에 세상에 죄인이 많아요. 부자 죄인, 가난한 죄인, 건강한 죄인, 약한 죄인, 결혼한 죄인, 싱글로 사는 죄인, 남자 죄인, 여자 죄인, 젊은 죄인, 나이 든 죄인 있을 뿐이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내가 원탑이다 이렇게. 근데 한번 이런 의문을 제기해 봐야죠. 아니 언제 다 확인해 봤어? 아니 사도 바울이 나랑 비교해 봤어? 이런 생각 해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따져보고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바울은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닫게 되니까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돼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의식으로 가득하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의 핍박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여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은혜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믿음과 사랑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데 그것에 반응하여 믿음과 사랑이 함께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자주 그 죄에 빠지게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그 죄악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의 긍휼하심은 그 죄악을 압도적으로 덮어버리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죄악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경험하고
덧입게 되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은혜의 크기에 비례하여 믿음과 사랑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의 크기와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긍휼에 대한 확신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받은 긍휼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정도 해야 합니까? 하고 어깨 힘 빡 주고 난 한 7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힘주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 저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7번도 못할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나한테 범하면, 똑같은 잘못을 내게 범하면 난 7번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읽으시면 본문을 더 넓게 그 다음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탕감해 주었어요. 다 면제해 주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빚 갚지 못하면 감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진노하게 되는 비유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그 큰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용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7번씩 70번 용서 못해요. 여러분이 얼만큼 용서할지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지가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의지가 없어요. 존 뉴턴이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른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의 불행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배를 몰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는 향락을 누리며 방탕한 짓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또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갖다 팔려고 가는 길에 대서양을 항해할 것 아니에요? 심심할 것 아닙니까? 문득 눈에 책이 한 권 띄어서 그것을 들고 읽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를 내가 어찌 주체할 수 있나.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반대편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그 뒤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합니다.
16년 동안이나 낮으로는 일하고 밤으로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죠. 자신이 추악하고 흉악한 뱃사람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강대상에 오를 때 한 손에는 찬송가,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 그리고 그가 노예 선장으로 있을 때의 그 복장을 착용하고 강대상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뉴턴이 나이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제 그간 귀하게 헌신하여 오셨으니 이제 좀 쉬셔도 괜찮으시잖아요. 이때 뉴턴이 말합니다. 과거에 흑인들을 매매하던 이 죄인이 아직까지도 말할 힘이 있는데 설교를 그만두란 말이요. 나는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해 가지만은 두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죄인 중 괴수였다는 것과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말하더래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의 가족분들 이 세상 마지막 자리를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명예를 누렸든, 어떤 재산을 가졌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든, 그 마지막 자리, 그들의 의식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다들 딱 두 가지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제게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딱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충성스럽게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한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죠.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그가 내린 결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동전 가운데 1센트짜리 조그마한 동전, 펜이라고 부르는 동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너의 작품입니다. 그는 1센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을 새겨 넣을까 고심하다가 링컨의 얼굴을 새겨 넣기로 했을 때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켄터키 촌구석 출신이거든요. 제가 켄터키 촌구석에 있었거든요. 저도 위대한 인물 되고 싶어가지고 링컨의 생가를 찾아보게 됐죠. 진짜 깡촌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고장. 1호점도 가봤는데 혹시라도 켄터키 갈 일이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통과 실패를 이겨내고 빛을 찾아낸 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시민의 주머니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 동전에는 반드시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펜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주머니에 1센트 정도는 있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천국에 돈이 있어서, 우린 돈을 좋아하잖아요. 좋은 거 주실 테니까 뭐 천국에 돈이 있을까?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일 것이기 때문에 화폐는 없을 것인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동전이 있다.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얼굴을 새길 것인가?
바울이 주장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고, 나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자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교회의 일꾼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제 얼굴을 새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될 거예요.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결실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일꾼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 본을 받아 네가 교회의 일꾼 되었으니 너도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들을 교회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일하자고 부탁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교회 일꾼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은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 일꾼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다른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가 되었으니 낙심하지 않고 또 한 번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많이 많이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과 진리를 보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가는 능력 있는 성일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